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금요 특별 집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소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다라고 알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와보니 애들이 앞에서 찬양하네, 아유 귀엽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다음 세대를 축복하소서라는 이 타이틀, 특별히 다음 세대, 이 단어가 익숙하세요? 다음 세대. 제가 어릴 때는 무슨 말을 주로 했죠? 주일학교, 그죠? 주일학교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이제 교육부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제 다음 세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더 깊이 아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이제 10절에 2장 10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교육부서 혹은 주일학교 이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이 이야기가 나왔던 이 사사기, 이 구절과 이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그냥 더 여호와를 알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조차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사기를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잠시만 이제 구조를 조금 파악을 해야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뭐 사사기를 1시간만 이렇게 뚝 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이제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고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요 앞에, 바로 앞에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한 장만 앞으로 올라가서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2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어디에 장사하였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3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강조해서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글자가 눈에 띄십니까? 두 글자인데요. 뭘까요? 두 글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글자이기도 한데 다른 뜻으로 동안, 그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동안은 섬겼다. 여호수아의 마무리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사기 시작이 1장 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뒤에 2장 8절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3번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 뒤에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1절에 또 나오고, 또 2장 8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냥 이제 예전에 이제 역사를 쓸 때 연도를 쓰기가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올해가 몇 년도죠? 2018년. 2018년 그러면은 이 2018이라는 숫자를 언제부터 이렇게 해에 붙였을까요? 언제 정도부터? 다시 말해 지금 사사기 시대 때가 자기들이 우리로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가 한 BC 1300년쯤 되는데 자기들은 기원전 1300년이라고 알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내가 이제 기원 후 1년이다 이러면서 태어났을까요? 그건 아니죠. 한 6세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6세기 정도의 어느 수도사가 이제 연도를 이제 카운트 해가지고 붙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유행한 것은 또 한 100여 년 뒤쯤에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회에 이제 뭐 700년이다, 800년이다 이러면서 이제 서력이라고 하죠. 서양 달력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조금 다르죠. 그 한나라 들어보셨죠? 한나라, 초나라, 한나라, 그 장기할 때 그 한나라요. 그때 이제 뭐 연호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건원 몇 년, 무슨 몇 년, 무슨 몇 년 하고, 그게 이제 BC 한 200년대에서 100년대쯤 그때부터 이제 그 몇 년이다라고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우리로 말하면 세종 25년에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리고 이제 룻기가 이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건데, 룻기에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게 다거든요. 근데 그게 연도로 계산하면 한 3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한 300년쯤 되는데, 그 중에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밖에 부를 수 없었죠. 몇 년도라고 이렇게 딱 짚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이렇게 명확하게 쓰기가 힘드니까,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가 역사적으로 참 잘 기록했는 사람인데도 뭐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하던 때에, 이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뭐 헤롯이 분봉왕이었을 때에, 그럼 뭐 몇십 년인데 그 중에 그냥 한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냐? 그럼 여호수아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혹은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냐? 아니면 그 세대들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어렸을 때라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도무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조차 듣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이제 3장 6절까지는요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론. 그래서 이 서론에서는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시대 전체를 개괄할 수 있는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는 시대 순서대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3장 7절부터 삼손이 나오는 저 뒤에 17장 18장까지는 다 삼손의 이야기까지는 시대 순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장 17절에부터 두 사건이 나오는데, 미가 집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한 제사장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는 이야기. 이거는
사사기 저 앞의 이야기예요. 그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17장 이후에는. 그리고 또 어떤 레위인의 첩이 이제 윤관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나서 그 시체를 각을 떠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했던 건 그것보다 또 조금 뒤에지만 사사기 시대에, 다시 말해 삼손이 있었던 그 이후의 일이 아니고 그냥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사건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기를 쓴 사람은 이 3장 7절부터 삼손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본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시대 순서대로 쭉 썼습니다. 그런데 서론하고 결론은 그 시간 순서를 조금 넘어서서 사사시대 전체를 개괄하는 이야기, 그리고 특징적인 혹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을 딱 앞뒤로 배치해서 사사시대는 이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장, 2장, 3장 이쪽은 사사시대를 전체를 설명하는 것 중에 개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가면 사사시대를 그 대표하는 그 반복되는 구절이 이런 게 있죠. 그때에는 뭐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제 그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이 이제 뭐 신학적으로 왕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겠지만 역사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를 쓴 사람은 왕이 있었나 보다. 그렇죠? 사사기를 쓴 사람은 왕이 있었던 시대에 살았나 보다. 그래서 그 앞 시대를 보면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시대를 쭉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제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들이나 뭐 정복 전쟁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사사기 앞부분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시작하는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의 시작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무런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장 1절 2절에서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뭔가 변화가 보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다. 처음 나와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초반에 나왔던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의 이 시작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여기는 좋은데 2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거 뭐 무슨 동화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하고 그냥 같이 그냥 거기에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 가문의 이야기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27절, 혹시 어떤 성경은 27절 위에 소 제목처럼 붙어있는 성경책도 있으시죠? 어떻게 돼 있나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적으로 잘 진행된 것처럼 사사기 시대가 처음 이야기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19절부터 뭔가 바뀌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절 뒤에 보시면 혹시 무슨 펜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표시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형광펜으로 예전에 표시를 해놨는데 27절의 뒷부분 보면 이제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렇게 나오고요. 28절 마지막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중간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돼 있고 30절 중반에도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마지막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마지막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중간에도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기 이제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쭉 매 절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은 완전 역전이 돼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단 자손에게 요 지역은 너네에게 주겠다 이렇게 심지 뽑아가지고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에서 다른 앞에 지파들은 어떻게든 가가지고 다 쫓아내지 못하더라도 함께 살더라도 혹은 노역을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는데, 단 지파들은 아예 거기에 살던 아모리 족속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못 이기고 산지로 쫓겨 올라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갇혀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이제 역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1장 36절이 끝이 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5절 복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임이라는 그 지명에 이제 1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우는 자들. 엄청 울었나 봐요. 엄청 울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청 울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엄청 울었던 사건을 하나 딱 넣어놓고, 그리고 또 2장 6절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3장에 보시면은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오히려 상용구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6.25 이후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혹은 전후 세대, 우리들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명명하면서 너네는 아직 전쟁을 몰라. 빨갱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네는 몰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때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직접 참여한 세대,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도 했던 세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 밑에 세대는 도무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줘야 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사사시대 때 그렇게 전쟁을 알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가 여전히 끝까지 여호와께 전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 변곡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제가 왜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많이 하냐면요, 이 서론에서 어떠했습니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진술을 하지만 구체적인 에피소드 혹은 구체적인 사건은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복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었다가 단지파를 따라간 이야기. 이 단지파가 아까 산지에 쫓겨 올라가가지고 자기 땅 못 찾아서 결국은 저쪽으로 올라갔던 이야기. 그때 제사장 한 명 데리고 간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 두 가지가 사사기 제일 뒷부분에 나와서 사사시대의 가장 정말 엽기적인, 충격적인,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뒤에 두 가지 사건을 배치하면서 사사시대는 이랬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서론에는 딱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복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임 사건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사기를 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호와를 알았던 이 세대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복임 사건 때문이었다, 혹은 이 복임 사건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딱 하나의 사건, 복임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복임 사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왜 말 안 듣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 옆구리에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일렀어요.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그 지역을 우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복임이라고 붙일 정도로 엄청 울었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대각성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몇 날 며칠 울며 불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지역을 그만큼 말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패와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요. 사실 이 복임 사건은 빼도 사사기에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그냥 쭉 읽어나가도 복임 사건 2장 1절부터 5절은 빼고 1장 36절에서 그냥 2장 6절을 읽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울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울었나 봐요. 엄청 울었나 봅니다. 그리고 쉽게 표현해서 집에 가서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부흥회하고 금요 집회하고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막 하고는요, 집에 가서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울다고 운다고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울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가나안 1세대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막 전쟁을 하고, 또 갈렙이 노년이지만 가서 이 산지를 주소서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세대들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장면을 보고, 여호수아 할아버지 보고 갈렙 할아버지 보고, 아니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일을 참석하는 걸 보고, 또 그 전쟁을 갔다 와서 여리고 성 전투가 어땠는지 듣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2세대가 되겠죠. 그런데 그 2세대들이 또 어떤 세대냐? 복임에서 울었던 세대인 것 같아요. 복임에서 울고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세대. 그렇게 되니까 3세대는 여호와조차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조차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타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히 다른 세대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 사사기 이후에 그 세대들이 어떻게 점점점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땅인데요, 최소한 400~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했던 것을 그렇게 많이, 한 명에서부터 시작돼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돼서 가나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냥 약속으로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해서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심지도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자기들이 짓지도 않은 성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본 2세대들, 자기들은 그렇게 봤잖아요. 봤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울어요. 우리 흔한 표현으로 살아 있어야지. 반응을 한다고요. 근데 그뿐이었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요, 그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도무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를 놓고 보면 아마 저희들이 거의 2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평양 대붕 운동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뭐 4세대, 5세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공산 정권까지 하면은 이제 순교하던 많은 옥중에 투옥됐던 성도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이제 풀려나셨던 분들, 혹은 또 이제 부산 지역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그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의 그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 그래서 막 기도하면 아바디 이러면서 기도했던 분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요. 우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 와서 많이 느끼는 게, 제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주일의 풍경이 너무 달라졌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주일에 뭐 하나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아닌가요? 주일에 학원은 무슨 공부도 못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시험 있으면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또 주일날도 일찍 와서 차라리 자더라도 그 다음 월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공부 안 했어요. 학원은 무슨 학원입니까? 물론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냐 어쩌냐 이러면서 주일 성수의 제대로 된 의미, 막 이런 신학적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되면서 점점 퇴색되어 가긴 했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갔다 들어와서 보니까, 와,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한두 명 학원 가는 게 아니라 한두 명 학원을 안 가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애들이 학원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들이 학원을 보내려고 안달이 났어요. 아주. 왜요? 그래야만 이 세대에 살아남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야만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나 봐요. 3장 6절을, 사사기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사사기 서론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3세대들이 혹은 2세대들이 자기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며느리 삼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학원 열심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전 주일이 바뀐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나? 전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아이들이 그 변한 걸 보면서 내심,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국은 아이들을 주일에 어디에 뺏겼겠습니까? 뭐 학원 가고 그러지 않아요? 축구에 뺏겼어요. 주일 오전 9시나 10시부터 동네 곳곳마다 축구장에서 유소년 리그가 일어나요. 다
5살 클럽, 6살, 7살, 8살 온갖 경기가 아침부터 오후 밤늦게까지 축구 경기가 1년에 거의 매주일마다 열려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차를 싣고 그 축구장에 가가지고 애들 축구하는데 끝까지 기다렸다가 다 끝나면 데리고 와요. 그냥 애들을 절대 못 보내거든요. 14살인가 15살까지 애들을 혼자 두면 안 돼요. 하도 이제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서 거기는 법적으로 애들이 따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 하나 축구 보냈다가 이제 엄마 아빠까지 축구에 다 가요. 주일날 아침에 물론 한 30년 혹은 50년 전 풍경을 생각해 보면 영국도 그랬을 겁니다. 모두 가족들이 차에 타고 교회를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것보다요 영국의 골목마다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가교회가 아니라요 대리석으로 지어진 교회, 그리고 그냥 이런 전자오르간이 아니라 파이프 오르간이 거의 다 빛이 되어 있는 정말 멋진 건물들이 골목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 말은 한 세대 전 혹은 두 세대 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족들이 교회를 갔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죠.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요 어떤 한 해 평균에 교회가 1년에 300개가 모스크가 되거나 갤러리로 팔리거나 카페로 바뀌었어요. 1년에 300개요. 그러니까 휴일 빼면 하루에 1개 이상씩 계속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저희가 새들어 살았던 교회, 이제 영국 교회가 하나 있고 한인교회가 이렇게 새들어 살면 이제 영국 교회가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저희가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인도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브라질리언들이 드리고 막 이래요. 한 교회에 그렇게 세를 줘야만 교회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영국 본 교회는 많으면 한 40명 교인이, 저희 한인교회는 한 100명 되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공동회의, 뭐 재직회 할 때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한인교회에 물으러 와요. 너희가 이 교회를 사고 우리가 새들면 안 되겠냐? 너희가 더 많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평균 3개 교회나 4개 교회를 시무하세요. 목사님이 없어서요. 제가 있었던 그때에 영국, 우리로 말하면 총신대학이죠. 총신대학교의 졸업생들 중에 외국인들이 몇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분들이 몇 명 있는 거 빼고 영국인으로 목사 안수가 0명. 한 해에 영국인 목사가 0명이에요. 5명 이런 때는 완전히 옛날 이야기고요. 0 혹은 1.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교회를 3개, 4개씩 맡아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는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4개 교회 교인들이 한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3개 교회는 팔아요. 애들 축구장에 다 뺏겼거든요. 지금 우리는 2세대로서 그러니까 주일 어떤 그림이었는지 기억도 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봤고, 그 끝자락을 잠시 붙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사실은 내가 요 정도로 하고 있지만 나 원래 한번 맘먹으면 이 정도 할 수 있다, 우리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한가닥 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애들은 어깨너머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이 뒤에서 우리를 보는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가 본 거는 많은데 보여줄 게 없어요. 그리고 애들을 오히려 학원으로 막 갖다 밀어 넣어요. 주일이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게 뭐냐면 7째 날입니다. 그죠? 그 다음 거룩하게 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다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성막이죠. 다시 말해, 그 7번째 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주일, 정말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 왔다가 나가면, 교회에서부터 나가면 이제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거룩한 곳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주일은요, 일로 가도 주일이고 저리로 가도 주일이고 집에 가나 여기 오나 주일이에요. 그 한 날을 멈춰서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효율적으로 막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루를 멈춰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쉬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쉬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라고 말해 주실 수 있겠냐고요. 아니면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공부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많이 아시니까 45절만 하나만 읽고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이제 이 표어가 있기 전 표어죠. 2015-16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그 표어가 있었는데,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를 이제 묵상할 때 이제 그래, 골리앗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골리앗, 그 앞에 물맷돌 들고 있는 작은 다윗, 이제 그 유년부부터 봤던 그런 그림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 지금의 골리앗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막 이만하면 우리가 이제 무식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막 지금 골리앗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흔히 표현하는 실장님, 대기업 실장님,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스펙 좋고, 그 다음에 능력 좋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매너 있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집안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스펙도 별로고, 그 앞에 변변히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은 우리, 그게 다윗과 골리앗이 아닐까. 근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막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아이를 골리앗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스펙 좋은 아이, 이러이러한 것을 갖춘 아이, 지금 읽은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야, 지난번 싸움에는 네가 물맷돌 들고 나갔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너도 칼을 준비하고, 너도 창을 준비하고, 너도 단창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골리앗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 구절에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니까 나는 물맷돌 들고 나간다가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영어 성적과 학벌과 여러 가지 것들로 막 경쟁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겠다. 그러면 야, 너 세상 물정 모르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세상 그렇게 살아가가지고는 못 이긴다. 너도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 골리앗으로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골리앗이 덤벼들고 있는 이때에 너 구원의 투구 써야 되고 성령의 검 가져야 돼. 우리 이렇게 가르치나요? 그건 대학 가서 하고, 그건 나중에 좀 여유 있으면 하고, 일단 너 칼하고 단창하고 창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그 가나안 2세대들, 울고 말았던 그만이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들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낳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요, 뭐 울고 끝내고 복 내려주십시오 그래 끝내고요, 집에 가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하게 우리 애들 골리앗처럼 키우려고 하고 가나안 족속처럼 키우려고 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나라 지금 이 땅 못 살아간다, 구원의 투구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공부해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임에서 울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울었는데 결국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뭐 기도하고 뭐 같이 하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 그냥 기도로 끝내고 울고 끝내고 집에 가서는 똑같이 그래가지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키우고 말 겁니다. 그냥 가나안 족속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아이들 키우고 마는 거라고요. 그냥 골리앗 키우고 끝나는 거라고요.